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박지선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34절까지 있는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포도원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20장도 주제가 한 서너 번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지만은 세 가지 주제를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목을 그냥 하나님의 포도원 이렇게 정해놓고 1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에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힘드신 것이 아니라 알아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마는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천국은 마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왔거든요. 그거 경험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까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고 뭐 같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은 검만 있겠어요? 검이 뭐 길을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하듯이 포장된 그런 상황으로 설명을 했는데 천국에 그 무슨 검이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설명을 하려니까 뭐 같다 녹보석 같고 황보석 같고 뭐 홍보석 같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20장 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하고 뭐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포도원의 일꾼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그래서 집 주인은 여기에서 아마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직장인들은 좀 다른 문제지만은 요즘 이제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농촌 사람들은 새벽에 일찍이 나가잖아요. 새벽에 일찍이 나가는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오면서 여기 인력시장이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거의 이른 아침에 벌써
5시쯤 되면은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인력 담당하는 분이 일할 때를 정해주면은 다행이고, 일할 때를 정해주지 않으면은 일찍이 나와도 허탕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일찍이 나갔는데 2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그러면 이제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일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도 뭐 금리가 이 돈 가치가 얼마나 이제 없어져 가지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일당이 얼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마도 장정들은 농촌에서 일을 해도 하루 10만 원 더 받는데요. 근데 그거 먹이 걸고 다 먹여주고 잠 주고 이렇게 하고도 10만 원 더 받는다. 그러니까 요즘 한참 이제 농촌에는 접과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나무 접과, 복숭아나무 접과, 자두나무 접과. 근데 저희 고모님이 나이가 80이 다 돼 가는데 지금도 농촌에 접과하려 일손도로 가는 거예요. 하면은 아마 조금 일당을 받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 줄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이제 품꾼들을 들여 보냅니다. 3절, 또 제3시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제3시 하면은 지금 몇 시쯤 되는 거 하면은 일시가 아침 해 뜰 때. 그래서 보통 그냥 아침 6시로 보는 거예요. 6시로 보면은, 그 다음에 제3시는 9시, 제9시는 12시, 제6시는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여기 이제 11시까지 나오는데 11시는 오후 5시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환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 시간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가 아침 6시, 3시가 9시, 6시가 12시 이래 되는데,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로마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제6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6시, 저녁 6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만난 그 시간 제6시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공한복음으로 착각해가지고 난 12시에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오후 6시, 저녁 6시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알려면은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3절에 제3시에 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4절,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기 이제 늦게 들여보낸 사람, 그러니까 제1시에 들여보낸 사람들은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들여보낸 사람들은 딱 약속은 안 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상당하게 줄게 이렇게 이제 해서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 그러니까 12시와 오후 3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
그 다음에 6절에 제11시에 오후 5시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11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후 6시에 일이 끝난다면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주인이 일당을 약속은 안 하고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들여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후 5시에도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어찌 여기 이렇게 있느냐 하니까 이제 7절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주인에게 대답을 하는데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었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래 이제 여기에서 그 스데반본에는 그 한마디를 더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는가 하면은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들어가라 하고 그리고 너희가 의로운 것을 받으리라. 그 이제 삼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비록 오후 5시에 들어가지만은 의로운 것을 주리라 하고 스데반본은 이렇게 사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로운 것을 주기 때문에 일꾼들은 의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3시, 6시, 9시 이렇게 이제 11시까지 쭉 이제 일꾼들이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합니다. 8절. 저물매 그러니까 이제 일이 끝날 때가 됐다 그 말이죠. 포도원 주인이 정직이에게 이르되 분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설 주라 하니 이제 아침 6시에 간 사람들은 일당 받으면서 야 내가 오늘도 놀지 않고 일당 받을 일을 했구나 하고 아마 마음속으로 좋아하면서 일당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제 주인이 사실은 늦게 온 사람부터 준 거예요. 11시에 온 사람, 제11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주는데 9절에 가보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그러면 이제 오후 5시에 왔으니까 11시에 왔으니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니까 우리는 저보다는 더 주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래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저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3시에 왔으니까 조금 더 주겠지. 우리는 12시에 왔으니까 조금 더 주겠지. 우리는 아침 9시에 왔으니까 조금 더 주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는데 일찍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씩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물론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할 만하죠. 하지만은 주인이 딱 얘기를 합니다. 13절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아침에 올 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그래서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약속된 대로 받아가면은 너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약속한 것 한 데나리온 그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수도 있고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천국 들어가는, 쉽게 말해서 구원받는 조건이 어떤 뭐 돈이 많다든지 뭐 지식이 많다든지 뭐 그런 걸로 조건을 삼았다면은 아마 저나 여러분들 중에서 못 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5절에 가서 보면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하고, 이제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스데판 모네는 또 한마디 더 적어놨습니다. 뭐냐 하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많은 사람 속에 포함되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 포함이 안 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들도 있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나? 먼저 됐다면은 계속 먼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내가 좀 늦게 나중됐다면은 먼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7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맨 처음 하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마태복음 16장에서 비로소 하는 말이 아르코마이, 시작했다.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지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가지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듣고 이제는 얘기해도 이들이 믿을 수 있겠구나 해서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책망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뭐 졸지에 신앙 고백 한번 잘하고 크게 칭찬 듣다가 막 사탄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듣고 이제는 얘기해도 괜찮겠지 해서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를 사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기 한 번 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데는 관심 없지만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요 뒤에 가면 또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도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가면은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누군가 하면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근데 마태가 왜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이렇게 세베대의 아내가 해도 되잖아요. 근데 아마 이 마태가 이제 이렇게 쓸 때에는 이게 좋은 일 같으면은 그 살로메의 아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해도 되는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직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안 밝히고 아는 사람은 알게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아마 이렇게 썼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만은 사실 이 여인의 이름이 살로메잖아요. 살로메. 그래서 그냥 살로메라고 해도 되는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러면 무엇을 구했는가 하는 건데 자 20절에 보면 21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 살로메가 이제 자기 두 아들을 위해서 야고보와 요한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뭔가 좀 이렇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로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할 만한 그런 또 인물이에요. 왜 그런 인물인가 하면은 사실 이제 누가복음 8장에 가면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준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리아 저 마리아 하고 마리아가 많고 그 다음에 요한나 수산나 하고 뭐 이래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또 이 살로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들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준 그런 여인들이기 때문에 이 살로메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 안드레 형제는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께서 부르니까 그냥 왔잖아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 이 세베대는 이제 아마 좀 돈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건물 깃는 중에 야고보 요한을 불러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돈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도와준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청탁할 만한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으니까 21절 하반절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우리 뭐 조선시대 같으면 하나는 영의정,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뭐 이 정도로 좀 대우해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청탁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왜 잘못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하면은 사실 예수님이 갈보리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좌우편에 누가 달렸어요? 두 강도가 달렸다. 두 강도가. 그래서 이 사실도 모르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 살로메가 그런 청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살로메가 이런 청탁을 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볼 때에 좌우편에 강도 둘이 떡 십자가에 달리니까 아마 이 살로메가요 더욱더 피눈물을 안 흘렸겠나. 예수님의 저런 사실도 모르고 내가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내 두 아들이 저기에 달렸다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나 하고 막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네가 지금 구하고 있지만은 네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면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마시려는 잔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또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는 여기 안 적어놨는데 한마디 더 했죠.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두 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실 수 있대요. 잔도 마실 수 있고 세례도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살로메의 마음이 어땠겠나. 그래서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하고 그리고 이제 23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알쏭달쏭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좌우편에 앉을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셨던지 간에 그들이 얻는다. 그들이 누구예요? 두 강도가 그 십자가 좌우편에 달리게 된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열 제자가 또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 야고보 요한이죠.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이 여겼다는 것은 저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제자라고 다를 바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 말씀 사랑교회 속한 성도들은 세상 뭐 다른 성도들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다른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간에 우리 말씀 사랑교회 속한 성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붙들고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사실 임의로 주관한다는 거 이게 이제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사람에게는 각자 다 인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격을 짓누르고 권력으로 사람들을 주관하는 거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 아이의 인격을 짓누르고 부모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성경대로 아이를 잘 훈계하기 위해서 자문에 있는 말씀대로 초달하는 거, 매를 조금 내는 거는 괜찮은데 요즘은 우리나라는 막 매 됐다가는 아이들이 또 영악해가지고요. 고발해버립니다.
아동 학대로 고발해 버리면은요 부모가 잡혀가요. 그러니까 법도 무조건 정할 게 아니라 아이들을 생각해서 좀 초달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거를 여유를 두고 해놔야지 무조건 아이는 때리면 안 된다. 학대하면 안 된다. 법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집권자들이 임의로 너희를 주관하고 저희를 주관하고 이렇게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대인들이 뭐예요? 지금 같으면은 아마 고위 공직자들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데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기 안전 위치가 좀 어떻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인격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다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친히 앞치마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정도로 그렇게 섬기신 예수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29절에 가면은 다시 이제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해가지고 6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제 21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의 입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지금 여리고까지 왔어요. 여리고까지 와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30절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여기 이제 우리말은 번역을 안 해놨는데 저희들을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소경 둘이 나타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꾸짖어가지고 잠잠하라 말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무리들 가운데서 다른 분들이 그래 했겠나? 제자들 중에 누가 안 했겠나? 그럼 제자들 중에 했다면은 성격상 누가 했겠어요? 아마 베드로가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줄 거 못 해줄 거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데 보면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복음서마다 다 이제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은 없고 공한복음 세 군데가 다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마태는 두 소경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마가는 바디메오,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얘기를 했고 누가는 또 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다 같은 사건이더라 보니까. 같은 사건인데 아마 마태의 기록이 마가의 기록이 누가의 기록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이제 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그러니까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딱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기도도 뭐 조목조목 너무 길게 기도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 예수님도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하되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이 두 소경이 소리 지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하여 주노? 무엇하여 줄꼬? 하니까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자 34절 마지막 절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개개성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했는데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방법도 다 좀 달리 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모아서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눈을 떴다. 그 어떤 사람은 이제 또 만져주시니까 여기도 이제 만지시니 이렇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권능이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지만은 그래도 무조건 능력을 말씀으로만 능력을 베푸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것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암이 걸렸는데도 나는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암 치료할 거야. 믿음으로 치료할 거야. 제가 볼 때 그렇게 한 사람 치고 암을 정복한 사람은 몇 사람 없다고 봅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의 다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을진데 약도 써야 되고 병원도 의사도 하나님이 세웠었다고 보면은 병원의 의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항상 말씀 중심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